나 뭐라 말할까? 감사합니다. 말할 게 있다는 것이 감사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 샬롬 찬양대와 관현악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 음악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일본 단기 선교팀 헌신 예배로 드리고, 오늘까지 2층 카페에서 선교를 위한 카페가 지금 열려 있습니다. 지난주도 열렸고 이번 주 열립니다. 아마 지난 주일날은 커피 한 잔이 4,000원인데 오늘은 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제가 저거 가격 절충을 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려워서 너무 폭리를 취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래서 3,000원에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그 자리에 북적북적한 것이 우리 청년 학생들에게는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갑을 안 가져오신 분들은 저에게 오시면 제가 빌려는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옆에 분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우리 교회 보배에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에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1절부터 읽어가는데 유독 제 눈에 강력하게 떠오르는 구절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참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먹고 봉우리 된 사람을 듣고 말하게 하시며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연과 관련된 기적도 베푸셨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지 남는 은혜가 이적이 있었습니다. 무리를 거르셨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이적들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 가운데서도 최대의 이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이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장사까지 지낸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적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서의 기록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 이적을 통하여 나타나는 계시적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에는 대자연을 지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병을 고치실 때는 우리 인간의 병을 물리치시며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는 사탄의 능력을 제어하시는 예수님이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의 이적에 대한 이야기로서 보다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연관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우리는 묶인 채 태어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묶여서 태어납니다. 원래 우리는 자유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속박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인 모든 인간은 죄에게 묶인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사망의 포로가 되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질병과 저주와 가난에 묶인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묶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묶인 자를 풀어주고 눌려 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매인 자에게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많은 사람을 풀어주셨습니다.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캐나다의 큰 빛교회를 담임하시던 이면수 목사님이 18년간 무려 150번이나 북한을 방문하면서 북한 동포들에게 이모저모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저는 딱 한 번 평양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이분은 150번을 북한을 다녀왔다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엉뚱한 제명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949일을 독방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때 임 목사님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주 철저하게 깨닫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쓰신 책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날아가던 새가 한순간에 잡혀 세상에 갇힌 것처럼 저도 감옥에 갇혀 자유를 완전히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교화소에서는 365일 24시간 중에서 개인적인 시간은 단 1분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숨막히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1일 단위로 사는 법을 터득하자 교화소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40명 정도 되는 보안원들이 24시간 저를 지켰습니다. 그들은 제가 잠자는 동안에도 카메라로 감시했습니다. 어떨 때는 그 자리에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그대로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움직이려면 손을 들고 허락을 받아야 했고 화장실에 가는 곳조차 허락 없이는 갈 수 없었습니다. 한 발자국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가 북한에서 해방되고 나와서 다시 카나다 생활하면서 그가 느꼈던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마음대로 운전하고 다니는 것이 너무 신기할 정도입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일들이 그저 즐겁기만 합니다. 교화소에 갇히기 이전 자유에 익숙했을 때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정말 새롭게 느껴집니다. 너무나 소중한 자유에 대하여 감사를 잊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묶여 있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묶여 있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중풍으로 누워 있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남의 도움 없이는 볼일도 볼 수 없는, 그렇게 묶여 있다가 세상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남들은 소망하는 것을 우리는 다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갖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은 죽었던 나사를 살려 풀어나 다니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저주와 멸망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며 기쁘게 즐겁게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신앙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세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누려지는 기쁨을 간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 누려지는 것, 이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저는 그냥 자유가 그냥 당연히 여기는 것처럼 느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 하나 까딱하는 것도 허락받아야 되고 움직이는 것도 허락받아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버스를 탈 수 있다는 것, 내가 기차를 탈 수 있다는 것, 내가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것,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는 죄에 묶여있던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탄에게 묶여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됐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오셨을 때에 마르다를 보고 무덤 문을 열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 주님이 마르다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무덤문을 옮겨놨습니다.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합니다.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수위에 감기고 얼굴에는 수건을 덮은 채 나왔습니다. 살기는 살았으나 그는 묶여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대로 내버려 놓지 않았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우리는 영적으로 죄악의 무덤에 들어 있었습니다. 죄의 무덤에서 영혼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전도를 받아서 주의 부르심 받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니까 이미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불러내어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나 그의 생활이 자유를 얻지 못하고 나사로와 같이 수위에 묶여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구원을 받았으나 그들의 생활이 아직도 죄에 묶여있고, 더러움에 묶여있고, 부정에 묶여있고, 질병에 묶여있고, 저주와 가난에 묶여있고, 죽음과 절망의 공포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유가 뭔지를 모릅니다. 묶여서 살아갑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 나와 신앙생활합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묶여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날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만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범사가 잘 되고 몸이 병에서 해방되어서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전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로서 태어날 때부터 묶여서 종되어 태어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도 우리가 지식을 배워서 깨달음을 얻지 않습니까? 영적인 지식도 우리가 알아서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지식은 감각적인 지식이요, 하늘나라의 지식은 계시적인 지식입니다. 계시적인 지식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상주 동목에서 처음 목회할 때에 29살, 28살에 목회를 시작했고, 담임 목회를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때 예비군 소대장이 육군 중사 출신, 그분이 예편하고 나서 제대하고 와서 마을 안에서 좀 뭔가를 해보고 싶어서, 그가 돼지 키우면 돼지 파동이 일어나고 닭 키우면 닭 파동이 일어나고 너무 속상하니까 자기 아내가 조금만 웃어도 자기 비웃는다고 때리고, 술 먹고 다니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웃으면 자기 비웃는다고 때리고, 그런데 나를 만나서, 내가 상주 동북교회 전도사라고 했더니 나를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먹은 왜 이렇게 큰지, 1m 한 85쯤 되는 것 같아요. 공병대 출신인데, 그럼 저게 이게 세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3일 수요 기도회 때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는데 뒷문이 열리면서 그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술 먹고 들어왔어요. 이 술 냄새가 앞에까지 퍼질 정도로, 그러니까 그분이 완악한 걸 다 성도들이 알기 때문에 막 놀래가지고 나 쳐다보고 그 사람 쳐다보고, 설교를 들을 생각 안 하고 거기만 운동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설교하던 내용을 바꿔버렸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그분이 은혜 받았어요.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그분하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집안을 난리 잘 쳤던 그 두 사람을 데리고 오살리 기도원을 갔어요. 왜 간 이유가 뭐냐면 담배 끊으라고. 나보러 선사님 어떻게 하면 담배 끊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저와 함께 갑시다. 그리고 오살리 기도원을 갔는데 두 분이 사라졌어. 나는 기도로 간줄 했더니 기도글 속에서 담배기가 모락모락 나와요. 내가 문을 활짝 열었더니 막 놀래가지고, 아니 담배를 어디서 가져와 했더니 양말 속에다 이렇게, 내가 그래서 내려가자고, 남자들이라 가지고 말이야, 이거는 못 끊어가지고 이렇게 막 내려가자 했더니 뭐 잘못했다고,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내려가자고. 저 남자들이 산에 정부가 막 그래. 얼마나 내가 화가 났는지. 근데 그분들이 변화되어지니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부인을 때려서 어떨 때 막 머리가 막 피가 나고 그러던 분인데 부인 앞에 순한 양처럼 되고 말았어요. 부인이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그 분들이 변하고 되고 나니까 그 창조 동북교회가 갑자기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변화되어지면 달라집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풀어놓아 다니는 해방과 자유를 얻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며 강건한 복이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혼이 잘되기를 원합니다. 범사 모든 일이 잘되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있습니다. 겨우 턱걸이에서 천국만 올라갈 줄 알지 완전한 구원, 전인 구원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알았으면 이제 풀어 놓아야 됩니다. 매듭을 풀어야 됩니다. 수위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몸에 묶인 이 수위를 어떻게 풉니까? 내 몸에 묶인 이 수위를 어떻게 풉니까? 죄악의 수위, 부패의 수위, 질병의 수위, 저주와 가난의 수위, 죽음의 수위를 어떻게 풉니까? 기도로 매듭을 풀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능력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을 풀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에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천국 열쇠를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내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아멘.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에게도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 열쇠가 뭡니까?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서 우리를 묶고 있는 여러 가지 수위를 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늘에서 묶인 것들이 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는 채 묶인 채로 원망과 불평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듯 하면서 한평생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묶인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을 풀어 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되십니까? 조금 더 인내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어떤 사람을 복되다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떤 사람을 복되다 말씀합니까?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에 인내하는 사람은 복되다고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지체될 때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도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가 주님의 역사를 봅니다. 여러분, 4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에서 눈여겨 보여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순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기적이든 뭐든 보여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먼저 믿으라고 말합니다. 먼저 믿으라. 무슨 말입니까?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나의 기도에, 우리 가족의 기도에, 우리 교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곧바로 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좋은 길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조용기 목사님의 예화 가운데 이런 예화를 보면서 제가 은혜 받아서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최계순 권사의 간증입니다. 최 권사는 19살 시집이 왔는데 19살에 시집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상상이 안 가죠. 시댁은 1년에 제사를 13번 지내고 집안 곳곳에 귀신 섬기며 굿하고 부적을 붙여놓은 집입니다. 제가 한 번은 상주에 있을 때에 예수를 믿는 가족이 교회 나와 등록을 했는데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잠을 못 주무십니까 했더니 우리 집안 곳곳마다 부적이 붙어 있는데 그 부적을 못 떼겠다는 거예요. 제가 가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서 부적을 떼줄 테니까. 왜 이렇게 부적이 많은지요? 뭐 곳곳마다 부적이 있고요. 이불 속에도 부적이 있고요. 한 20몇 가지 부적을 띈 것 같아요. 부적을 다 떼는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떼는 모습 보는 그 성도가 불안해하는 것을 봤어요. 부적을 떼면 저주받을까 봐. 걱정하지 마시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주받으면 내가 받으니까. 부족된 내가 받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다 떼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가정도요, 막 곳곳마다 부적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아무 이유 없이 시름시름 병을 앓게 되자 시부모님은 무당을 불러 구슬시켰는데 무당은 며느리가 곧 죽을 테니 분가시켜 주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시부모의 허락하에 분가해서 서울에 살고 있는데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심장병에 걸려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님이 약국에 갔는데 약국 주인이 약을 팔려고 하지 않고 어디가 아픕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 먹어서 나을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낫습니다. 근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마귀와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농약을 먹고 자살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사탄의 방해를 대적하고 제사 대신 목사님 모시고 초도 예배 드리며 신앙에 굳게 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이 위장병에 몸져 누워서 죽만 먹고 여름에도 이불을 덮어야 하고 바깥지를 못하는 중환자가 되었습니다. 맨 이불 속에 떨고 있는 겁니다. 아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며느리가 뒷골목에 행상하면서 겨우 생기를 꾸려나갔습니다. 가정이 아주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웃집 살던 순복음교회 어느 구역장으로부터 예수 믿으라는 권유를 받고 순복음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 가정을 묶고 있던 마귀가 계속해서 방해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이 뒤로 일어나 옆 사람을 때려라, 옆 사람을 때려라. 그래서 일어나 옆 사람을 때렸다가 쫓겨났어요. 또 예배 드리려면 막 속삭이는데 뭐라 얘기하냐면 고함을 쳐라, 고함을 쳐라, 옷을 찢어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계속 소리가 들려오니까. 그 나중에 결심했어요. 그리고 40일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날마다 보혈 찬송을 불렀습니다. 설교를 통해 배운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묶어서 쫓으며 대적했습니다. 악한 마귀야, 네가 다시 나를 잡아매려고 하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딸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 놓고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기도하면서 외쳤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무릎 위에 뱀이 설설 기어다니는 것이 보이고요. 남편은 병들어 누워 있으면서도 고함을 치고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성기책을 찢어서 불 속에 던져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권사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며 믿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주일날 전인 예배, 새벽 기도, 금요 철학 기도를 하고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씩 외웠습니다. 10년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가진 핍박 받으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한 내용은 이겁니다. 주여, 주님, 완전한 구원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 전체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100번 외우면서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구원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한 번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흉측한 큰 구렁이가 집안을 기어다니며 한 바퀴 돌더니 눈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원망스러운 눈으로 자기를 쳐다보더니만 그냥 집 밖으로 나가더랍니다. 그 순간, 그 환상을 본 순간 이 권사가 10년 동안 내가 기도해서 우리 집안에 묵고 있던 이 원수마귀가 나갔구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모든 의심의 매듭이 풀려버렸습니다. 그 후부터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누워있던 남편의 위장병이 나가서 완전히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물질적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천장에 무너진 반잣집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서 2층짜리 큰 주택을 질 수 있게 되었고, 그 외에 또 다른 건물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최권사로 하여금 예수 믿는 것을 끈질기게 괴롭히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묶고 있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여 묶인 것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영혼이 잘되고 본사가 달리며 강건하고 생명 얻되 풍성이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하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따라할까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니게 하라. 다시 여러분만 시작.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제 잠을 자다가 오늘 새벽 2시 반에 하는 저를 깨웠어요. 그래서 어떨 땐 깨워도 눈 뜨고 깨워도 그냥 이렇게 잠을 잘 때가 있는데, 오늘 2시 반에 깨웠는데 기도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 그냥 찬물에, 시원한 그냥 찬물에 샤워하고 그리고 옷 다 입고 그러고 교회로 나왔어요. 무경실 가서 기도하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주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풀어놓아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려움 당한 성도, 고통받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주님, 풀어놓아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주님의 의도를 모르는 마리아 난민은 절망했습니다. 주님, 빨리 오시죠. 빨리 오시면 죽지 않을 것 아닙니까? 다 죽어서 이제 저 무덤에 묻힌 지 지금 3일째 됐는데 왜 지금 오십니까? 주님이 원망스럽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그런데 우리가 알렸는데 왜 이렇게, 내가 알리고도 이렇게 이틀이 지나서 오십니까? 원망스킨 소리도 했습니다. 이제는 절망입니다. 주님 오셨지만 이제 절망입니다. 무덤에 묻혔고 이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 무덤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불어나 다니게 하라.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의 마음속에 믿음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실 안에서 자란 채소같이 나약한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승리의 경험도 없이 입만 살아있다가 고난이 오면 넘어져 쓰러져 뿌리까지 뽑히는 약한 신자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나서 승리의 맛을 누리는 강인한 신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살다가 위기를 만나거든 실망한 나머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겁을 먹고 좌절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주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세상에 겁나는 것이 없어지고 멈칫거리는 일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믿음이요 신자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경험한 사람이 부르는 찬양과 감사가 온전한 경배와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강하고 성숙한 성도, 성숙한 목사,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부르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을 이루소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내워싸고 날 내워싸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어제가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자를 고난에 쓴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면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우리 두 손 들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이루소리. 선한 우리 모두 믿음의 신들 선한 능력으로 이루시기 바랍니다. 주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 몸이 아프면 아픈데 손 얹으시고 그 외에는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픈데 손 얹었습니다. 치료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량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을 믿사오니 이 능력이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각색 병자들과 귀신들의 사람을 고쳐주신 주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구하오니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만물을 복종케 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몸속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오장육부 사지백제는 강건할지어다. 피곤은 사라지고 새 힘이 넘칠지어다. 혈관에는 깨끗한 피가 흐르고 피와 근육과 신경 조직은 강건해질지어다. 우리 몸속의 각종 병균과 나쁜 바이러스는 즉시 죽고 암세포는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암세포는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우리 자녀 중에 언어가 더딘 자에게는 속히 말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임용 중세 공황장애 우울증을 진정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노이로제, 스트레스, 불평, 불만, 짜증,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시고 뿌리채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제대 나오는 성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졸지 않는 신앙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승진의 기쁨을 주시고 직장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에게 직장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합격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사업이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물꼬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 가운데, 생각 가운데, 행동 가운데 주님의 벌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 흩어져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